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큰 탄광이 무너져 수십 명의 광부들이 지하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광부들은 웨일즈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졸지에 몇십 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닥터 조이스라고 하는 분이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0대 때에 제 어머니가 손수건 하나 주셨습니다. 그냥 손수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의 앞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새겨져 있지만 손수건을 열어서 뒷면을 보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색실들이 비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앞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뭔가 모르지만 이 고통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색실의 실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색실 하나하나가 모이어 하나님의 사랑이란 글씨를 완성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완성이 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있음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관련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그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장래 희망, 즉 소망과 관련하여 성도는 현재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윗구절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감탄문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후지다 마스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폭격했던 폭격기 조종사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전날에 히로시마를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고 또 일본 신사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이 미국인이 막 죽도록 싫은 겁니다. 미국인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일단 행동을 하는데 먼저 미국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도 일본 군인을 잡아서 포로를 악랄하게 고문할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포로되었던 일본 군인을 찾아가서 이 미국인의 만행을 폭로하려고 미국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기 부모는 필리핀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일본 군인에게 무참하게 처형당한 그 자녀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이 일본 군인,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군인을 이제 돌보고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일본 군인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본 조종사 군인이 이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돌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때마침 도쿄에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 전도지를 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과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영에 속한 빛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이 몸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자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씀은 제의적 정결의 의미로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인 도덕적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상과 짝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명령인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이 병이 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대중 앞에서 우리를 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 죄를 지키기가 더 쉽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범죄치 말도록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분이시다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불법의 생활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거하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는 완전히 깨끗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도 볼 수도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조 때 명신인 정홍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조 21년에 대과, 즉 문과에 급제한 후 좌의정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가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동구릉에 다녀오는 영조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정홍수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갈모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있던 갈모를 젊은 선비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마침 선비가 사는 곳이 이웃 동네였습니다. 이 선비가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날이 밝는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집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그 선비가 사는 곳과 이름도 알아두었습니다. 근데 선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호조 판서인 정순에게 새로 좌랑 벼슬에 오른 벼슬아치가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때 그 선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홍순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는 것이죠. 정홍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모가 하찮은 물건이긴 하지만 신의가 없는 행동을 했네. 그런 사람에게 어찌 나라의 중대한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돌아가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홍순은 파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상수로 올렸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선비는 좌랑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모가 별거 아닌 것이죠. 이제 뭐 갈대나 뭐 집으로 엮은 모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의 신의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또한 그 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죄와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투쟁해야 되고 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난폭하고 불같은 정욕대로 행할 것을 사단이 강요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당연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다, 대항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대항한다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아멘. 자신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때마침 마귀가 시험하러 오는 겁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떡을 먹어요? 바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간단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또한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이성의 자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심령의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더욱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요. 제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은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더욱 능력을 받아 멋진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